창세기 39장 1절에서 끝절 23절까지이고, 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한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진성 강루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진성 강루사님은 우리 소천하신 이용훈 목사님 그 아들이시고 우리 교단교회인 그 미국의 뉴욕 주한교회에서 심호하다가 지금은 사임하고 그 시카고에 있는 그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지금 또 학업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잠시 나왔는데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년 전에 한번 여기 와서 청년부한테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돌아가서 이제 6년 정도 거기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영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고 청년부 그리고 대학부까지 해서 그래서 6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많이 지쳤어요. 영어로 근데 burnout 됐다고 하는데 많이 하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이민교회다 보니까 이제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지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또 이쪽에 학교 박사학위 과정이 좀 열려가지고 길이 트리니티 쪽으로 이제 또 이번 여름에 이사를 했어요. 이번 여름에 이제 이사를 와서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이번에 이제 한 7년 만에 이번에 잠깐 나와가지고 준비가 안 돼 있었는데 갑자기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말씀만 바라보고 나왔죠.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방금 읽은 게 좀 긴데 뭐 잘 아시는 걸 거예요. 아마 이거 그 창세기 39장 그래서 많이 알고 있고 뭐 그냥 이야기만 봤을 때는 많이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좀 저희를 봤을 때 좀 approve, 그러니까 인정받고 싶은 게 있죠. 저희가 언제든지 누구한테 그런 게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 열심히 사는 이유가 대부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보통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그래서 괜히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더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그거를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걸 위해서 평생 일하죠. 평생 죽기까지 일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론을 많이 내고 빚을 많이 이렇게 내요. 왜냐면 학교를 가려고도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빚을 내고, 뭐 집 살려면 빚 내고, 그래서 평생 갚는 거예요. 평생 갚다가 죽고. 어쨌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그게 내가 이제 successful한 life,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이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봤던 게 기억나요. 어떤 TV를 봤는데, 여기는 뭐 제가 듣기로는 너무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TV를 안 본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아니요? 뭐 그런, 그럼 하여튼 뭐 저는 봤어요. 봤는데, 이제 가족 한 명이 보고 있어서 봤어요. 근데 이게 드라마 같은 거, 한국 드라마였는데, 이제 보니까 거기서 어떤 내용이 막 어떤 아내분이 이제 어떤 남편을 한 7년 동안 막 법 공부하는데 계속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서포트하고, 근데 나중에 붙었어요. 그래서 막 잘 됐어요. 변호사가 되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바람을 피는 거예요. 바람 피고 이제 막 뭐 뻔한 내용이죠. 제가 보면서 이거 괜히 봤나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엔 이혼하겠다고 막 아내한테 해달라고 하고, 막 차도 엄청 막 좋은 거 페라리 좋은 거 막 그런 차 사고, 그래가지고 막 이혼해 달라고 가는 길에 차에 박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었어요, 거기서. 그러면서 내용이 시작된 드라마였는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하여튼 생각해 봤던 게,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거기에 도달하면, 거기에 가게 되면, 그러한 그 레벨에 가게 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론 비참하게 끝났지만, 나중에는, 그게 과연 그러면 성공적인 삶인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찾죠. 뭐 되게 스테이블한 그런 경제적인 financial situation, 뭐 그런 것도 찾고, 뭐 직장 안에 있으면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는 거. 한국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승진, 승진. 그다음에 뭐 안정적인 미래, 뭐 그걸 많이 찾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면 성경에도 봐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했고, 뭐 막 놀라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했지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마음의 중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열심히는 하되.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desire이라고 하죠. 욕망이 있잖아요. 어디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어디 가고 싶고, 어떻게 해보고 싶고, 해내고 싶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만 계속 위지하고 가면 끝이 없어요. 계속 어디 한 단계가 되면 더 가고 싶고, 더 되면 더 가고 싶고,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잘 된다고 성공적인 삶인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저희가 영혼적으로 봤을 때 진정한 그러한 그 레스트가 없죠. 그런 쉼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맨날 영어로만 거기서는 설교를 해가지고 잘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세상적인 거로 이렇게 형통하고 성공적인 삶의 그 기준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저희가 봤을 때. 저희가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없어요. 완벽한 성공적이고 그냥 완전히 만족되는 삶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 그 요셉의 삶이 그렇게 됐다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successful라고 계속 나와요. successful life.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잠깐 간단히 볼 건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이었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successful life, 형통한 삶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 하나만 위지했죠. 요셉 이야기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잠깐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그 요셉의 삶은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삶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 요셉이 이제 이끌려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렇게 끌려가서. 그래서 시나 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근데 여기서 웃겨요. 바로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상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 형통하다고 바로 표현하고 있어. 분명히 팔려가지고 누가 봐도 종이 되는 삶인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형편없는 삶이고 비극적인 삶인데 형통한 삶이라고 바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더 와닿아요. 이게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became a successful man. 한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이. 원어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39장에서만 봐도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 그래서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도 말이 안 되죠. 이게 왜 성공적인 삶인지. 잘 아시다시피 요셉의 삶 잘 아시죠?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려운 가족이었죠. 영어로 하면 broken family잖아요. 그 형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걸 이복 형제라고 그러죠. 예, 엄청 많고 그리고 시기까지 받고 뭐 철도 없었죠. 막 옷도 자랑하고 나중에 처음에는 나중에 옷 다 뺏기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이렇게 팔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유혹도 있고 와서 유혹 참아냈더니 더 어려움이 생기고 좀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의 고난이었어요. 요셉을 보면 요셉의 삶을 보면 여기 39장이 나와 있는데 1, 2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 잠깐 몇 달 저희는 몇 달만 해도 쓰러지잖아요. 몇 달만 좀 힘들어도 나 못한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데 아주 긴 세월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망으로 가득 차도 bitterness라고 그러죠. 가득 차도 complain 열심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간구하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문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런 응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근데 이제 잘 성경을 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여기 뭐 워낙 다 신학자들이라고 저 들었으니까 잘 아신다고 성경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면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물론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는 뭔가 대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아무리 오랫동안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욥의 경우도 볼 수 있죠. 다윗의 경우도 볼 수 있죠. 계속 쫓기고 사로한 게 믿음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 엘리사밧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제 제가 7년 전에 여기서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지만 뭐 또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필라델피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세미너리 거기서 이제 MDiv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3년 과정으로 해서 졸업하고 그때 이제 제가 원래는 계속 미국에 있으려고 했어요. 계속 이제 졸업하고 더 이어가려고 하고 그때도 주한교회에서 좀 중고등부 애들을 사역했기 때문에 벌써 이게 뭐 10년 넘은 얘기인데 그렇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연락을 받고 아버지가 좀 너무 안 좋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이틀 만에 끊었죠. 거의 이틀 만에 막 원래는 뉴욕으로 제가 이사를 하고 다 막 짐도 사고 했는데 다 다시 리턴하고 여동생이랑 막 정신없이 비행기표도 못 구해지는 건데 막 다행히 친구 중에 여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연락해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그 주에 끊고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는 나와서 뭐 군대 가는 거 가고 이제 좀 계속 같이 있을 줄 알았죠. 근데 이제 딱 내리기 2시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제가 하나 그때 기억났던 게 그렇게 됐던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해 줬다는 걸 들었어요. 제가 그 밤에. 그래서 분명히 살아나시겠구나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그 얘기를 전화로도 들었고 그래서 저랑 동생도 불안한 마음으로 막 비행기 타고 16시간 오면서 뭐 먹지도 못하고 막 오면서 그냥 당연히 뭐 들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벌써 데려가시겠나 하고 이제 왔는데 이렇게 또 이게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막 저희 또 기다리느라고 막 뭐 마취도 안 하고 막 계속 100m 뛰는 그러한 기분이었을 텐데 계속 이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계속 기다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제가 2시간 딱 내리기 2시간 전에 돌아가시고 저 혼자 내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럼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확신까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거라고 저희가 그러면 그냥 결론을 내리면 될까요? 그러면 분명히 상황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겪게 될 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가족 구원에 대한 응답, 뭐 현재 개인적인 문제, 뭐 건강에 대한 뭐 응답, 그렇죠? 아니면 교회 상황 뭐 어렵잖아요. 교회 상황에 대한 어려움, 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문제가 더 많은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모여서 왜 잘 안 되는 것 같지? 왜 응답이 없는 것 같지? 이렇게 할 때가 저희가 있을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죠.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저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요셉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다시 보면 이제 종으로 애굽으로 갔다가 바로 보디발이라는 그 시위 대장한테 팔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형통한 자라고 2절에서 바로 나오죠. 아까 말했듯이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아니면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형통한 이유가 바로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그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어려웠지만 3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보디발마저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범사의 형통함을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witness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겼다고 했어요. 요셉한테 나중에는. 그리고 뭐 그렇다고 뭐 종이라는 게 변하진 않잖아요. 종이라는 사실이 아무리 뭘 맡겼어도 환경적으로 바뀐 점은 분명히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계속해서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21절에도 나오죠. 23절에도 나오고 그래서 범사에 그냥도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고 범사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모르는 신이 아니에요. 영어로 보면 좀 잘 나와요. 이게 그냥 그 대문자가 아닌 God, God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Lord 대문자로 다 여기 표기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이상해요. 첫 글자만 대문자가 아니라 전체 문장이 그 단어가 Lord 대문자 또 Lord라고 표현하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으로 보시면 야훼라는 뜻이에요. 야훼라는 뜻이라고 해가지고 그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그 퍼스널한 이름이에요. 그 개인적인 이름.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비록 이 시험 가운데 허락해 주셨지만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했다고 그래서 successful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름이었으면 이 The Lord 39장에서 8번 반복돼요. 8번. 그래서 한 주석에서 어떤 유명한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비록 요셉의 상황은 극적으로 나빠졌지만 하나님의 요셉에 대한 그 관계와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통한 그 인생이었다고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확실치 않은 순간이 많이 있어요. uncertain한 순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당장 안 될 것 같고 어려움 너무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많이 있죠. 분명 요셉도 그랬을 것이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그 구속의 언약 그걸 기억하신 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분명 어려운 상황 많이 겪고 계실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어려움이 많이 있죠. 살다 보면 안 풀리는 것 같고 최악으로 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 가운데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successful, 형통하다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것은 종으로 팔려가는 가정 가운데도 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때에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successful 했다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또 계속 나오죠. 요셉의 삶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봤듯이 그 보디발이 하나님 모르는데도 얼마나 요셉이 형통한 걸 봤으면 그 종으로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모든 소유를 맡기죠. 먹는 것 빼고는 다 맡겨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잘생겼었어요. 요셉이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하고 좀 한국말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영어로 하면 handsome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유전자가 좋아서 분명 왜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29장 17절에 나오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아주 곱고 알이 따왔다고 beautiful 이렇게 했다고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생겼어요. 여기서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강력한 유혹이 이제 들어옵니다. 요셉한테. 그래서 7절과 8절에 이게 나와 있죠. 뭐 다 읽진 않을게요. 이게 너무 길고 이게 내러티브한 폼이기 때문에 뭐 길어요. 그래서 이야기 형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글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아직 요셉이 뭐 지금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종으로 만들고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좀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 상황을. 그래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건세적으로 지위적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잠깐이라도. 예, 어차피 종으로 왔는데 뭐 나 그냥 갈 때까지 가볼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세상적으로는 누가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래 뭐 좀 그래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혹이 엄청 강해요. 이런 성적이 됐던 어떤 유혹이 됐던 마귀가 주는 이 유혹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제가 뭐 남의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그 혹시 조홍차 목사님이 예전에 여기 와서 한번 설교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지금 제가 이제 뉴욕 중앙교회 갔을 때 7년 전에 저랑 1년 같이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영어권을 하고 그분은 이제 한국말 하는 거 좀 도와주고 그 다른 한국말 하는 친구들을. 근데 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때 그 아마 가셨을 때 이제 문영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이렇게 열심히 강조하셨나 봐요. 이성에 대해서는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걸 또 이제 너무 깊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도사였는데 그래서 뭐 그냥 글쎄요 뭐 이제 만나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뭐 할 수 있는데 저한테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성이라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절대 상담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강도사인데 그게 맞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 그래서 뭐 본인 믿음이니까 대단하시구나. 막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나중에 자매들이 와서 저한테 막 답답해하더라고요. 가지고 자신 관심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려워서 신앙적으로 상담받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글쎄요, 뭐 본인한테 반할까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혹이 그만큼 강해요. 근데 생각했던 것만큼, 예, 정말 강해요. 그래서 10절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10절에서 여기서 보면 여인이 날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하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부인이 뭐 하루 했다, 한 달 정도 했다가 아니라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day after day, very persistent라고 이제 돼 있는데 삼손의 그 경우에도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삼손도 넘어가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잠깐 왔다 가는 수준이 아니라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한번 조금 컴프로마이즈하면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 뭐 좀만 하면 괜찮겠지. 더 심해져요. 그러면 계속 오는 거예요. 그 유혹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저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 유혹이.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고요. 그 레버가.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이걸 영적 전투라 그러잖아요. 뭐 영적 그냥 뭐 싸우는 게 아니라 전투라 그래요. spiritual warfare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뭐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요셉이 좀 이용할 수도 있었지만 이 상황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그때 뭐 이렇게 역사적으로 좀 보면 뭐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이집트에는 여러 가지 신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뭐 달의 신, 태양 신, 뭐 하늘 신, 뭐 세 가지의 공기의 신 별게 다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도 신이 되고 하여튼 많이 섬겼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린 나이였고 충분히 거기 흔들릴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잠깐 지나가는 그 즐거움에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기초가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 특히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 가운데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경외라 그러는데 이제 영어는 revere예요. revere. 그 두 가지가 합쳐요. 좀 두려움과 존경 그 합쳐서 revere. 그걸 이제 영어 한국말 경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외하는 신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거기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한테 그 했던 그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했어도 재짓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8절하고 9절 보시면 나와 있죠. 그 내용이 재짓기 두려워하는 그 내용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때 득죄하리이까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주인한테 죄를 질 수 없다 하지만 누구한테 2차적으로 죄를 질 수 없다 그러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예.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건 맞아요. 1차적으로는. 하지만 2차적으로는 진짜 궁극적으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 제가 저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그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도 나오죠. 다윗이 이제 밧세바하고 죄를 졌을 때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 다른 얘기 하지 않아요. 뭐 너는 밧세바한테 죄를 졌다, 아니면 그 남편한테 죄를 졌다, 뭐 애기한테 죄를 졌다 하지 않고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갔기 때문에 10절에서 보시면 이제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래서 형통한 삶이었다는 것,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고 있고, 현재 저의 그 삶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있는지, 영어로는 prioritize라고 하는데 중요시하게 여기는 게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과연 돈은 아닌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더 잘 되는 거 인생에서 그것은 아닌지, 뭔가 그냥 잘 살고 싶은 거 그것은 아닌지 한번 저희가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시간 많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이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그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얘기를 잘 아시면. 그래서 11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데 뭐 다 읽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날 둘만 있을 때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옷을 벗고, 그러니까 위에 옷을 벗고 도망갔다 그래요. 거절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집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하고 이야기를 꾸며내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항상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끝은 비참해요. 좋을 것 같은데 끝이 항상 이래요. 좋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도 없고, 보면 완전히 그냥 이용하려는 것을 알 수 있죠. 완전히. 그래서 요셉을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왜냐하면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17절 18절에서 보면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falsely 이제 accuse 당하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데 이제 여러 가지 원망을 하고 히브리 종이라 그러고 뭐 미국에서 보면 완전히 뭐 차별이죠. 완전 차별,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래서 완전히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러한 길이죠. 이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보디발은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그때 분명히 아내의 성향도 알았을 것이고.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 당시에는 그 제도가 그 즉시 사형이에요. execution.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심히 노하였지만 바로 끝내지 않고 왕의 제수를 보내는 감옥으로 보내는데 이것마저도 섭리예요. 하나님의 감옥 가는 것마저도.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 이제는 진짜 원망해도 돼요. 요셉이. 아니 나는 integrity, 그러니까 그 정직함도 지켰고 믿음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신앙도 지키려고 해서 다 거부했는데 결국에는 감옥까지 갔어요. 이제는 억울하게. 이제는 진짜 뭐 고만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러한 원망의 내용이 있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21절에는 오히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해서 22절에서 보면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을 오히려 체험해요. 요셉은 여기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옥 안에서마저도 모든 걸 다 맡기죠. 신기하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굳게 믿고 나가는 그 신앙이었죠. 그 삶이. 그래서 그 삶이 형통했어요. 1차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형통했고, 그래서 그 은혜가 그 삶에서 넘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외하고 이제 이렇게 지켜나가죠. 그 섭리를 믿어 나가죠. 그래서
나중에 뭐 잘 아시겠지만 50장에서 20절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다 돌아와서 그 형제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 요셉을 팔았으니까. 예, 그때 눈치를 보면서 막 요셉의 눈치를 보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때도 얘기하죠. You meant evil, but God meant it for good.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그 섭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섭리할 때 하나님이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바꿨구나. 아차, 절대 아니에요. 모든 그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권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러죠. 그걸 sovereign plan of Go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이제 군대를 간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뭐 저야 뭐 이제 늦게 갔어요. 30살 때 갔고 또 나중에 갔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막 제가 듣기로는 뭐 거의 죽다 살다만 났다고 군대 가서 들었는데 막 죽음의 고통에 막 훈련을 하고 뭐 저는 그렇지 않았고 그냥 나이 많아서 가고 이제 막 영어도 가르치고 미국에서 오래 살다 가서 그래서 조금 걱정은 했어요. 왜냐면 너무 미국에 오래 있다 와서 좀 문화적으로나 한국말 자체도 조금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뭐 단어 같은 거를. 근데 괜찮지 않았고 근데 거기서 되게 답답했던 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갔는데 조그만 부대라 가지고 교회가 없어요. 군단으로 가야 되는데 군단은 안 보내주고 싶죠. 왜냐면 그러면 간부들이 나와서 주일날에 같이 가야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30년 또 20년 동안 있는 게 그렇게 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종교 활동이 없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난 신학도 했고 막 얘기를 해서 이등병인데 못 저겠어요.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미국에서 와서 미국은 저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나?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꼭 가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한두 달은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뭐 나이도 보면 간부들 보면 막 저보다 한 5살, 6살 어리고 한데 끝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다가 이제 계속 따지고 막 얘기를 했더니 정 안 되겠으면 그러면 혼자서 이등병인데 한 명 데리고 여기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있대요. 한 10분 걸어가면 갔다 오래요. 그냥 상관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이제 그게 추수감사절이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갔는데 물론 뭐 거기가 이제 너무 오래된 교회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는 교회고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죽 반주자가 없으면 여기다 이제 노래방 기계를 틀어가지고 뽕짝으로 이제 찬송가를 부르는데 뭐 어때요? 예, 가서 음식도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여니까 문을 그 간부들이 이제 싫겠죠. 근데 몇 명이 따라오겠다고 가고 싶었던 친구들에서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간부들은. 그래가지고 대신 군무를 뭐 4배로 서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원래 쉬어야 되는데 한 5시간 더 쓰고 뭐 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저희가 계속 했더니 새로운 또 더 높은 간부가 왔는데 하필 또 믿는 간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같이 오겠대요. 보더니 다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한 작은 부대였지만 한 10몇 명 따라왔어요. 그래서 교회 같이 가고 같이 들어오고 해서 뭐 저거 한 건 없어요. 그냥 저는 저 혼자 가려고 그런 건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섭리 가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믿고 나갈 때 뭐 항상은 아니지만 분명 그 역사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섭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D.A. 칼슨이라고 이제 제가 그분 보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학교를 어플라이했어요. 워낙 정말 설교도 너무 은혜 받았고 온라인으로 들었는데도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정말 주석도 그렇고 너무 인사이트가 좋으셔서 이제 그분이 이걸 갖고 했던 기억이 나요. 본문 39장을 갖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잘못하면 이걸 이렇게 할 수 있죠. 요셉이 열심히 한 것처럼 나도 열심히 견디다 보면 그냥 좋아지겠지. 그냥 좋은 크리스찬이 되겠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분이 얘기했던 거는 이 창세기 안에서 이 39장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역사와 연관이 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언제나 생각해 봐야 한다.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쉐어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잠깐 그걸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이제 감옥에서 섭리 가운데 보면 꿈을 해석할 기회까지 오죠. 근데 이거마저도 풀려나고 나서 그 두 사람이 바로 얘기를 안 하죠. 보면 그 40장에서. 그래서 2년 동안 잊어버려요. 요셉에 대해서. 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때마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결국은 이제 이집트의 그 프라임 미니스터 그러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나중에 결국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누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살렸죠. 예,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또 가족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살리잖아요. 가족 중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왔죠? 유다 지파. 예, 가족 중에 유다 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이걸 멀리서,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멀리 일어났지만 요셉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거예요. 이렇게. 예,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유다 가족 중에서 유다 지파를 살려서 계속 preserve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올 수 있게. 그래서 멀리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게 봤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죠. 그 당시에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그 놀라운 그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저기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핵심을 저희가 이제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요셉처럼 따라가고 열심히 버티고 그냥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성공적으로 바뀌고 좋은 날이 오고 어느 날은 요셉과 같이 총리와 같은 그러한 자격이 되겠구나.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죠. 포인트가. 예, 따라서,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 길을 주실 때도 있고 열어주실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섭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특히 무엇보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저희도 그 면에서는 죄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제 저희가 이루어 나가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아직까지는 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조 오스틴이라고 해가지고 이름 뭐 얘기하면 뭐 할게요. 그래서 막 무조건 믿으면 잘 되고 모든 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본문의 포인트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그 주인공은 날마다 그 요셉의 삶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이 캄캄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고 끝이 없이 그냥 죽을 것 같았던 상황에도, 죽도록 괴로웠던 상황, 응답이 없던 상황에도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언약의 약속, 구속의 약속 가운데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여기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고, 요셉은 한 거 딴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믿고 나아갈 때 그냥 귀하게 사용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요셉을 통해서 그 하나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조금.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셉의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영원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나중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팔렸지만, 종이 됐지만, 예수님은 이 태초에 영원히 계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volunteer이라고 그러죠. 친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섭리 가운데,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죠. The word became flesh.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그 은혜를 받다 그러잖아요. 그 요한이. 그래서 우리를 그 죄의 종됨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직접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저희가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죄의 모든 유혹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사탄에게까지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승리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혼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돌아봤을 때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50년 다녀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11조 열심히 했다고, 봉사 열심히 했다고, 뭐 그냥 난 뭐 양복 입고 다닌다 교회에서, 그렇지,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혼자 강담할 능력이 없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인내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과 그 이루신 구원 역사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희는 못해요. 그래서 그 섭리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불만 불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좀만 막 믿는다 해도 좀만 어려워지면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확실한 것은 그 계획이, 그 섭리가 너무 이렇게 강범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 가지 가지고 불만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한 가지 상황을 통해서 1000가지, 10,000가지의 그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지금도. 그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그 청년들 여기 좀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하여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이 뭐 막 아무거나 모아놓은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본 것처럼 역사적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구성 역사를 담은 책이라는 거, 주권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기록했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아까 뭐라고 했죠? Lord Yahweh였죠. 야훼 영어로는 신약에도 있어요. 뭐죠? 같이 계시는 하나님. Emmanuel, 예, 똑같은 뜻이요. Emmanuel with us, 예, God with us.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가족적으로 힘들어도, 아무리 구원 역사가 없는 것 같고, 아무리 교회적으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순간에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언약의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저희가 함경이 아닌 뭘 바라보죠? 이제는 그러니까 이마누엘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면서 경외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든 걸 알 수는 없지만 귀하게 저희를 또 사용하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잠깐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옵나이다. 정말 저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너무나 연약하고 또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까지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확실히 믿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누가 뭐래던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 그걸 저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강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